기독교 신학자들이 이교 철학자의 말을 경청한다. 이건 고대 세계에서 상상조차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놀라운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는 신의 유일성을 이해했고 인간이 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음을 알았으며 심지어 하나님께 아들이 있다는 진리까지도 예수가 오기 수백 년 전에 이미 깨달았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이름은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투스, 세 배로 위대한 헤르메스라는 신화적 현자. 그는 철학자도 사제도 아니었으며 그리스와 이집트, 로마와 유대의 경계를 넘나드는 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학자들조차 귀를 기울였던 이 신화적 인물의 사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가 남긴 문헌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신과 인간, 운명과 구원에 대한 가장 오래된 질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4세기 기독교 저술가 락탄티우스는 헤르메스가 하나님의 유일성을 인정했으며 인간이 신의 모습을 따라 창조되었다고 가르쳤고 심지어 하나님께 아들이 계시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락탄티우스는 헤르메스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을 말했고 신성한 비밀 속에 있는 아들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밝혔다고 기록했죠. 현재 우리가 헤르메스주의라고 부르는 이 사상체계는 극도로 복잡하고 다층적인 종교 철학 시스템입니다. 그리스 철학과 이집트 종교가 만나고 로마의 신비 종교와 유대교가 결합되었으며 여기에 점성술과 연금술까지 더해진 거대한 지적 융합체였거든요. 현대 서구 밀교 전통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 고대 문헌들에 보존된 아이디어들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헤르메스주의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은 헤르메티카라고 불리는 방대한 고대 문헌 모음에서 나옵니다. 이 텍스트들은 모두 앞서 언급한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투스의 저작으로 여겨졌는데 이 이름은 세 배로 위대한 헤르메스라는 뜻입니다. 정말 엄청나게 위대하다는 거죠. 그런데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투스는 실제 역사적 인물이 아닙니다. 이집트의 토트는 서기관과 지혜, 천문학, 마법의 신이었습니다. 그는 따오기와 게코 원숭이와 연관되었고 이집트 예술에서는 종종 따오기 머리를 한 남성의 모습으로 표현됐죠. 그리스 종교에서 헤르메스는 신들의 사절이자 사후 세계에서 영혼을 인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기원전 5세기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이미 이집트의 토트 신이 그리스의 헤르메스와 동일시되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헤르메티카의 모든 텍스트는 가명으로 쓰여진 것들입니다. 학자 크리스티안 불은 이 문헌들이 헬레니즘화된 이집트 사제들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이론화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로마의 지리학자 스트라본은 철학과 천문학 교육을 받은 이집트 사제들이 멤피스에 살고 있었다고 언급했거든요. 토트 신은 바로 이런 모든 종류의 지혜를 관장하는 신이었죠. 이 텍스트들을 누가 썼든 간에 그들은 정말로 철학에 해박했습니다. 헤르메스주의 문헌들은 특히 중기 플라톤주의의 영향을 강하게 보여주며 스토아주의와 신피타고라스 사상, 그리고 유대 사상의 흔적도 나타납니다. 헤르메티카 중 가장 오래된 텍스트는 기원전 3세기나 2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더 유명한 철학적 텍스트들 중 일부는 기원 후 1세기에서 3세기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대인들이 아마도 과장해서 전한 바에 따르면 헤르메스 관련 텍스트가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철학자 이암블리쿠스는 헤르메스에게 귀속되는 책이 2만 권이 있다고 보고했어요. 이집트 사제 마네토는 과장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3만 6천 권이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쨌든 대부분은 우리 시대까지 전해지지 못했죠. 현재 남아있는 이 책들은 매우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수년간 학자들은 헤르메티카를 기술적 텍스트와 종교 철학적 텍스트로 분류해왔어요. 기술서들은 점성술, 보석과 식물의 힘, 연금술, 마법과 같은 주제들을 다룹니다. 철학서들은 우주의 구조와 기원, 인간의 본성, 신의 속성, 그리고 사후 승천 방법에 대해 논의하죠. 헤르메스주의 철학서들이 공유하는 특징 중 하나는 현대 독자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제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두 인물 간의 대화 형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보통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투스와 그의 제자 중 한 명, 예를 들어 아스클레피피오스나 그의 아들 타트 같은 인물들 사이의 대화죠. 소크라테스식 대화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헤르메스 대화의 분위기는 훨씬 더 신비롭고 경외감을 불러일으킵니다.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토스가 별다른 반박 없이 질문만 하는 수동적인 학생에게 신성한 지혜를 전수하고 있는 형태죠. 가장 유명한 철학적 텍스트들은 코르푸스 헤르메티쿰이라는 편집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7개의 논문이 몇 세기 후 비잔틴 시대의 하나의 텍스트로 편집된 거예요. 우주 생성론, 즉 우주 기원에 대한 헤르메스주의적 이해는 주로 포이만드레스라는 텍스트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포이만드레스라는 존재와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투스 사이의 대화입니다. 신의 본질은 마음 또는 누스입니다. 창조는 신, 즉 첫 번째 마음이 존재로 말하면서 시작되어 그의 아들 로고스와 두 번째 마음, 즉 장인 또는 데미우르고스를 낳습니다. 로고스는 자연으로 내려가 4가지 원소가 되는 동안 데미우르고스는 7천상의 통치자들, 즉 7개의 고전 행성들, 달, 태양,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을 만듭니다. 이것들이 차례로 창조 작업을 시작해서 동물들과 다른 생명체들을 만들어내죠. 이 우주 생성론의 요소들은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에서 나온 플라톤 철학에 크게 영감을 받았습니다. 플라톤은 우주를 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거대한 구체로 묘사했습니다. 별들과 7개의 고전 행성들이 각자의 동심원 구체에서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하죠. 행성들은 신으로 여겨졌고 우주 자체는 영혼과 다른 중간 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땅, 공기, 불, 물의 4가지 기본 원소로 구성되었으며 세계는 데미우르고스라고 불리는 두 번째 신성한 존재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헤르메스주의의 신은 언어와 몸, 그리고 모든 지각 가능한 현실을 초월하는 최고의 형언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헤르메스는 그의 제자에게 신은 마음이 아니지만 마음이 존재하는 원인이고 영이 아니지만 영이 존재하는 원인이며 빛이 아니지만 빛이 존재하는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헤르메스주의의 데미우르고스는 반드시 나쁜 존재가 아니라 궁극적인 신에 이어 두 번째 누스 또는 마음일 뿐이죠. 헤르메스주의는 또한 포이만드레스에서 인간에 대한 매우 숭고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최고신은 원시적인 양성체 인간을 창조해요. 텍스트는 모든 것의 아버지이신 생명과 빛의 누스가 자신과 같은 사람을 낳았고 그는 그를 자신의 아이처럼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이 인간은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묘사되며 여기서 우리는 창세기의 영향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양성체 원시 인간은 물질 세계 창조에 참여하도록 허용됩니다. 인간이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볼 때 텍스트에서 자연이라고 부르는 인간은 자연에 거주하기를 원하게 되고 원시 인간과 자연이 포옹하게 됩니다. 이 포옹이 필멸의 몸과 불멸의 영혼으로 독특하게 구성된 존재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포이만드레스는 이런 이유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 중에서 인간만이 이중적이라고 말합니다. 헤르메스주의에서 운명은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의 행동을 부과하는 우주적 힘이나 외부 에너지로 설명될 수 있으며 별들과 행성들의 움직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한 헤르메스주의 텍스트에 따르면 별들은 운명에 봉사한다. 운명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별들의 강력한 영향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도 없다. 별들은 운명의 도구다라고 합니다. 운명은 또한 데칸들에 의해 관리되었어요. 이집트의 황도대라고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달력을 추적하는 데 중요한 36개의 별자리였으며 점성학적 의미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운명은 실제로는 우리의 몸과 물질 세계만을 통제할 뿐 우리의 진정한 본질적 자아는 통제하지 못합니다. 인류의 신성한 부분은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이런 이중적인 신성 물질적 본성은 세속 세계가 우리를 산만하게 하거나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일부 헤르메스 텍스트들은 이 인간 조건을 다소 비관적으로 묘사합니다. 포이만드레스는 욕망의 착각에서 태어난 몸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둠 속을 헤매며 죽음의 영향을 받으며 고통스럽게 산다고 말하죠. 하지만 다른 텍스트들은 더 낙관적입니다. 아스클레피우스라고 불리는 헤르메스 텍스트는 인류는 천상의 존재들을 경외하고 그들을 숭배하며 지상의 존재들을 돌보고 그들을 다스리며 사이에 서 있다. 지상적이면서도 신성하다고 읽힙니다. 인간 조건이 어떻게 구성되든 상관없이 헤르메스 텍스트들은 최고신과 상승하고 재결합하는 것에 대한 깊은 관심을 공유합니다.
포이만드레스의 극적인 장면에서 사망 후 영혼은 7개의 천국을 통해 상승하고 첫 번째 마음과 합쳐집니다. 이것은 지식을 받은 자들을 위한 최종선이다. 필멸의 몸을 버리고 신이 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8번째와 9번째 영역인 가장 높은 영역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7개 행성들이 운명을 통해 물질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그도아드는 원래 의미에서 8중을 뜻해요. 헤르메스 체계에서는 이집트 종교의 8대 원시 신들을 가리키지만 이것들이 데미우르고스의 영역을 구성하는 8대 힘이 됩니다. 반면 엔네아드는 9중을 의미하며 이집트 신화에서 헬리오폴리스에서 숭배되는 9명의 위대한 신들을 지칭하는 더 높은 존재 영역입니다. 우주론에서 엔네아드는 자기를 낳은 누스가 머무는 우주의 9번째 영역이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8번째와 9번째 영역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다양한 텍스트들이 이런 상승을 달성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학자들은 이런 지침들을 헤르메스의 길이라고 부르지만 이 헤르메스의 길을 별개의 종교 공동체로 규정하는 데는 주의해야 합니다. 헤르메스주의는 아마 그렇게 잘 조직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텍스트들을 인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독자를 변화무쌍하고 신비로운 여정을 통해 더 깊은 지식과 불멸 또는 구원으로 안내하는 목적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입니다. 이 길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일부에게만 해당됩니다. 사실 일부 헤르메스주의 문헌에서는 영혼의 윤회에 대한 믿음 같은 것을 설명해요. 가장 의로운 사람만이 사후에 승천할 수 있으며 이는 여러 생애가 걸릴 수 있어요. 또 다른 문헌에 따르면 아들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몸들을 거쳐야 하는지 아느냐? 얼마나 많은 악마들의 군대와 우주적 연결, 별들의 회로가 필요한지 유일신을 향해 서두르기 위해서 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을 만큼 합당하고 의로운 입문자들에게는 운명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성 영역들을 넘어서는 데 필요한 비밀의 시작점은 그노시스 또는 지식, 특히 자아에 대한 지식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신의 진정한 신성한 본성에 대한 진정하고 친밀한 지식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포이만드레스의 인용문에서 보았어요. 사후에 최고신과 합쳐지는 것을 설명하면서 지식을 받은 자들을 위한 최종선이라고 말하죠. 포이만드레스에서는 이런 상승과 신과의 합병이 당신이 죽은 후에 일어나는 일로 나오지만 다른 글들에서는 이것을 이 생에서 모든 헤르메스주의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황홀한 경험으로 해석했습니다. 데이비드 리트와 박사는 그것을 더 높은 신성한 의식으로의 재생이라고 설명해요. 여러 헤르메스 텍스트들이 입문자가 재생을 경험하고 더 높은 의식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의례들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좋은 예 중 하나가 코르푸스 헤메티쿰 13권으로 헤르메스의 아들 타트가 재생 의례를 치르는 내용입니다. 이 텍스트는 타트가 헤르메스에게 자신에게 그 길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저는 지금 준비가 되었고 제 마음은 세상의 유혹에서 확고히 벗어났습니다 라고 말하죠. 헤르메스는 재생이 타트가 물질의 비이성적인 고통들을 스스로 정화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물질의 고통들은 불의, 정욕, 탐욕, 시기와 같은 악덕이나 죄의 목록이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지예요. 다음으로 타트는 헤르메스가 타트가 신에 의해 정화되고 신성한 힘들, 특히 지식으로 채워지고 있다고 발표하기 전에 의례적 침묵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결국 그 무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한 거죠. 헤르메스는 아이에게 우주 노래의 지상 버전인 재생의 찬송가를 부르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텍스트는 실제로 그것을 부르는 방법에 대해 많은 세부 사항을 제공해요. 그러므로 내 아들은 열린 공간에 서서 남쪽을 향해 석양이 내려갈 때 기도하며 무릎을 꿇고 마찬가지로 일투 때 동쪽을 향합니다. 학자 크리스티안 불은 다음에 나오는 찬송가가 실제로 밀교 집단에 의해 연주되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찬송가 자체는 우주의 모든 존재와 질서의 근원으로 신을 찬양합니다. 함께 모든 자연의 창조주보다 높이 솟아오른 그분을 찬양합시다. 코르푸스 헤르메티쿠 13권은 입문자를 변화시키는 신비로운 경험을 묘사합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물질적 몸과 동일시하지 않고 누스와 함께 나왔어요. 그것을 재생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본질적으로 새로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이제 새로운 비물질적이고 불멸의 몸으로 구성되어 운명의 변덕에 영향을 받지 않는 몸을 갖게 됩니다. 또한 이는 이 입문자가 죽으면 본질적 자아가 자동으로 해방되어 원래 위치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8번째와 9번째 영역을 엿보는 입문자를 묘사하는 또 다른 텍스트가 나가 한마디 코덱스에서 발견된 8번째와 9번째에 대한 담론입니다. 텍스트는 타트가 헤르메스에게 그를 오그도아드와 엔네아드로 인도하겠다는 약속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시작해요. 아버지, 당신은 제 마음을 8번째로 데려다주고 그 후에 저를 9번째로 데려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헤르메스는 동의하고 그들은 상승의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절정에서 입문자는 8번째 영역을 봅니다. 나는 오그도아드와 영혼들을 봅니다. 라고 말하죠. 이 두 텍스트가 특정 찬송가들을 설명한다는 사실은 헤르메스주의 수행이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학자들은 오랫동안 헤르메스주의 종교 공동체가 있었는지에 대해 논쟁해왔어요. 헤르메스주의자라고 자신을 부르는 사람들이 헤르메스주의 교회에 참석하고 이런 재생 의례들을 수행했는지 말이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종교 공동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학자들은 어떤 종류의 헤르메스주의 공동체가 있었음에 틀림없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그들이 지상에서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헤르메스주의 텍스트 전체에 흩어져 있는 공동 의례들, 즉 의례적인 포옹과 공식적인 기도에 대한 언급들이 있거든요. 훌륭한 예가 나가 한마디 코덱스의 다른 텍스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일종의 헤르메스주의 기도인 것으로 보이는 소위 감사 기도는 헤르메스주의 모임의 일부로 암송되었을 수 있어요. 기도는 서두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말한 기도입니다. 아마 실제 사회 집단을 암시하는 것 같아요. 최고신에 대한 감사의 기도로 들어가기 전에 말이죠. 우리는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혼과 마음이 당신께 높이 올려집니다. 라고 시작하죠. 헤르메스주의 사상이 기도에 스며들어 있어요. 인간이 신성의 불꽃을 가지고 있고 신성한 마음과 인간의 마음 사이에 연결이 있어서 더 높은 진실을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 같은 거죠. 당신의 지식으로 깨달음을 얻은 것을 기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육신에 있는 동안 당신의 지식을 통해 우리를 신성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다시 한번 그노시스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기도는 다시 어떤 종류의 의례적인 모임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각주로 끝납니다. 그들이 기도에서 이런 말을 한 후 그들은 서로를 껴안고 피가 들어있지 않은 성스러운 음식을 먹으러 갔습니다. 이것은 아스클레피우스라는 또 다른 헤르메스주의 텍스트에서도 언급되는 채식주의 성찬식을 언급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기원하며 우리는 동물의 살이 없는 순수한 식사로 바꿉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기도가 헤르메스주의 교회 같은 설정에서 행해졌다고 말하는 것은 과장일 수 있지만 아마 프리메이슨 로지나 형제의 철학학교 같은 것을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모릅니다. 데이비드 리트와는 철학 토론 그룹 같은 것을 상상해요. 인문 독서를 통해 구원을 추구하는 개인들의 느슨한 그룹 말이죠. 크리스티안 불은 이런 의례들이 이집트 사제직과 로마 이집트의 이집트 사원들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전반적으로 헤르메스주의는 우리가 실용적인 신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제공했습니다. 추상적인 철학적 아이디어들과 실제 경험을 연결하는 다리 말이에요. 맞습니다. 헤르메스주의는 복잡한 이론적 우주론과 신의 본성에 대한 아이디어들의 뿌리를 두었지만 추종자들이 구원을 향한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 구체적인 실천들을 제공했어요. 헤르메스주의의 구원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구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물질적인 부분과 신적인 부분이라는 이중적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올바르게 다스릴 윤리적 책임을 의미했어요. 헤르메스주의의 가르침은 추종자들이 운명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속적인 욕망들과 물질 세계의 산만함들을 초월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헤르메스주의는 우주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정의롭고 신적으로 조율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제공한 거죠.